예, 오늘은 입양 양자됨입니다. 입양 양자됨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성경에 입양이란 말, 그 어답션, 어답티드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7절인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번요.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나오고요. 7절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상속자니라. 하나님 상속자니라.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신 목적을 말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속하시면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입양, 오늘은 입양됨 양자됨 장기자고 이제 앞에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결합하도록 해주시며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이 넘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조용히도 힘을 주시고 이 말에도 또 힘을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둘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입양 양자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에 관한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입양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아버지 하늘을 향한 자녀된 기쁨 속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중생은 여기서요. 중생은 본성에 변하고, 칭의는 신분에 변하고, 성화는 인격에 변하고, 입양은 지위에 변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에서는 그 자녀가 성인 아들의 위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동양문화다 그러는데 혈통문화라고 해서 생물학적 유전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양자는 로마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많은 황제들이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돼서 황제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귀족들 중에도 자기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 입양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양자된 사람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양자였습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겁니다. 또 한 명 여자로 가장 유명한 입양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도 입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에 젖을된 후에 당대 제사장 엘리에게 입양됐습니다. 입양됐다기보다 그냥 갖다 맡겼는데 어쨌든 엘리에게 입양된 겁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역시 야곱이 요셉한테 그러세요. 네 두 아들은 내 아들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12지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 돼가지고 12지파에 사실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나머지 유다나 다른 걸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삼촌이죠. 다 큰아버지들이죠. 베냐민 빼고는 다 베냐민도 큰아버지라 작은 아버지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이름이 같이 12아들에 그냥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건 왜 입양된 겁니다. 가장 이제 독특한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이게 제일 난감한 부분인데요.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낳은 아들 오벳은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고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인데 말론의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냐 이게 난감한 부분이죠. 보아스도 이 애가 태어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집을 잇겠다, 말론의 뒤를 잇게 하겠다 했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오벳은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고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인데 양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까 제가 모세 에스더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양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 생부가 아닙니다. 근데 킬러스는 내가 보면
요셉이 뭐 양부는 아니고 이러면 그러면 예수님 졸지에 뭐가 되는 거죠? 예, 뭐 계속 아저씨 되는 거지. 요셉은 예수님 아저씨가 되는 거죠. 어쨌든 양부로 봐야죠. 그렇다면 양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됩니다. 입양된 거죠. 예수님은 요셉과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양자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로써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너희 아들이니라. 또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입양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자에게서 낳느냐,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 아들이 되고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게 바로 입양이다. 양자다. 이죠. 우리 모두 불순종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은 입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자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중생 거듭남할 때 집중해서 다뤘던 진리인데, 그럼 친자죠. 하나님 낳으셨다며. 하나님 나오셨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나오셨고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난 자라면 친자지, 그게 어떻게 양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들입니다. 친자이면서 양자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 다소 모순이 됩니다. 이거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친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또 왜 입양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친자냐 양자냐 둘 중 하나지 어떻게 둘 다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입양된 양자된 아들로서의 명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 자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은 다시 태어났는데 그건 친자죠. 그 혼은 어떻게 됐냐? 입양된 건 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입양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중생은 친자됨이고요, 입양은 양자됨이에요. 그 중생과 입양의 차이와 조화를 좀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이면서 동시에 양자로 부르시는지 성경을 해석하면 논리정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삶의 책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진지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입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새롭게 주어진 그 지위를 실제로 차지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이 지위는 회심과 동시에 즉각 주어지는가? 둘째, 입양된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버려질 수 있는가? 입양은 파양이라는 게 있죠. 친자는 파양이 없는데 친자는 관계 끊어질 수 없죠. 아무리 뭐 절연한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도 친자는 그게 없는데, 양자란 것은 파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파양이란 말은 뭐죠? 관계를 끊어버린 게 파양이죠. 파양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버려질 수 있는가? 일반 민법에서 양자는 파양을 통해서 아들과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아들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입양의 의미입니다. 첫째, 입양의 의미. 입양, 양자됨은 문자 그대로 아들로 되는 것,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란 뜻인데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너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은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라고 부르지 주인이라고 부르지 뭐 메스터든지 롤든지 이래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종은 절대로 주인을 주인이라고 불러야지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에베소 1장 5절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서 자기 아이들로 입양하신 것은 입양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성경시대에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낯선 사람을 사적으로 자기 가족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입양입니다. 양자입니다. 둘째, 아들을 상속자로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적의식,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식이나 성년식과 비슷한 행사입니다. 이 공적의식이 치러지기 전까지 그 집안의 자녀가 실제 생활 면에서 집안의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
관계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다루는 표현입니다. 입양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믿는 자를 성인 아들의 위치에 두어서 상속자의 위치에 두는 겁니다. 그 지위에 따른 특권과 책임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그 위치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왕가의 아들로서 지냈습니다. 그 40대까지 이집트 왕가의 뭐 정규교육을 받았고, 뭐 가장 좋은 건 호요식이었죠, 한마디로. 호요식이었고, 잘했으면 뭐 파라오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 그런 말도 있죠. 이집트의 왕자, 그러니까 왕가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입양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 모세 쪽에서 파양을 한 거죠. 모세 쪽에서 이 양자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모세는 이집트 왕가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입양의 조건은 무엇이냐? 입양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과 연합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는 너희가 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1년, 10년 동안 거룩하게 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양자고 상속자의 모든 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양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럼 입양의 때 입양을 하기로 했느냐? 언제 입양 결정하셨느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따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에게로 아이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이라는 것이니라. 보면 우리를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언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따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에게로 그 아이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입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고 전적으로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스러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또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이미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뭐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 때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그건 뭐냐?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요.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뜻이 없었던 거죠. 뭐 천사가 타락하면 어떡하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멸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에 대한 구원 계획은 없는데 사람은 전부 짓기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은 분명히 타락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원한다 이거죠. 입양한다 이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입양, 우리 구원이 일어났는데 자녀됨은 현재적인 소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now,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적 소유다. 아들의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은 현재적 소유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상속자다. 우리는 종이나 훈육선 생활에 있는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성인 구성원으로서 상속자로서의 받아들여진 자인 겁니다. 입양은 이제 부활 때 완성될 겁니다. 부활 때 완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또 그들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천년 아들을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을 기다리나니 이혼되죠. 양자 삼으심을 기다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양자라면요. 우리가 양자라는데 뭐 양자 삼으심을 기다리냐고. 양자 삼으심을 기다리나니 즉 우리 몸의 구속이시라. 몸의 구속이라. 몸의 구속을 양자 삼으심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알 수 있죠.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게 입양은 부활 때에 완성된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로 완전히 탈바꿈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 몸 자체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아들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이러진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지. 누가 나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니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뭐 표시가 안 나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래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이 몸이라는, 육신의 몸이라는 이 틀을 벗어버리고, 탈을 벗어버린다 그래. 탈을 벗어버린다. 이걸 한자로 뭔지 아시죠?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진짜 크리스천들이 이제 해탈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에서 해탈하고, 해탈을 하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해탈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하면, 양자 사무심을 기다리는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양의 표지입니다. 입양의 표시. 입양의 표지는 바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들됨으로 가는 길이고 또한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했는데 이게 뭐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8절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성령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곧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가정교사 밑에 있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해방된 자유자란 뜻입니다. 다음 입양의 부르짖음 아바 아버지 부분요. 로마서 8장 15절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또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아무에게나 이 아버님 소리 잘 알았죠.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마누라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그건 법적이니까 그거는 리걸리고 말 된다 치고 친구 아빠한테도 아버지라 부르고 막 그래요. 좀 노인이라고 해도 아버님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아버님 소리 숱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건 한국 문화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닌데 이제 아버지라 막 불러대는 거 있는데. 아들의 영을 보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 남한테도 말이죠. 뭐, 사장님, 선생님, 아버지, 뭐, 여기서 미국식으로 하면 미타 정도 되는 호칭이 한국에서 되게 많아요. 존칭으로 불러주는 게 아버님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사장님, 이런 거 막 불러대는데, 제 친구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자궁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뭐, 엄마가 죽으면 남편 혼자 농사 못 지어요. 반드시 뭐 1년 안에 빨리 빠르게 재혼을 해야죠. 재혼을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노동력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이남 일녀였는데, 이제 저 친구가 제일 막내고, 이남 일녀에서 애 셋이 엄마한테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질 않아요. 남의 친구 엄마한테도 어머님하고 부르는데, 그렇죠? 남의 친구, 한마디로 말하면 내 친구 엄마한테도 인사할 때, 명절이나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아이고, 어머님하고 뭐 이러거든요? 장보고 올 때 뭐 할 때도, 아이고, 어머니 제가 들어드리게 하면, 남의 저한테도 막 어머니 부르는데도, 자기 아버지, 지금 와이프가 된 사람한테도, 한 번도 엄마로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불러라, 임마, 뭐 하냐, 이야기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민망하니까 이제 좀 엄마로 좀 불러줘라 이렇게 해도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하고 결혼한 양아버지 스텝파더 왔는데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 안 부르는 사람 많아요. 절대로 그냥 아저씨라 부르지 아버지라 안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주라고 부르거나 뭐라고 부르는 건 오케이인데 구원자로 부르는 건 오케이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아빠 할 때 이거야. 아빠란 말이죠. 이건 양자 사무실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그렇게 부른다는 말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부르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데 아바 할 때 이 아바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13, 36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아바 이는 매우 특별한 예칭이고 매우 깊은 친밀감과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바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한국말 아빠인데 아람어하고 비슷하죠. 요게 나라마다 거의 다 엄마 아빠는 나라마다 발음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사용하셨던 아람어가 예수님이 거기 사용하신 모국어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 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입니다. 종은 결코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바하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아바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호칭은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입양의 복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입양의 복들이 참 많은데 입양을 받은 자들, 양자가 되면 누리는 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누가 여러분을 내 아들로 삼겠다, 내 딸로 삼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뭐 생각 자체도 해볼 일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양자였어요. 저희 친아버님이 저희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딸만 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양자였어요. 근데 그 양자를 들여놓은 아버님도 돌아가 버렸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확 나은 거지. 양자 하나 들여놨지 그 양자가 또 죽어버리니까 솔직히 양자의 아들이 저야. 나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신분이 써버렸죠. 신분이 써버렸는데 근데 이제 제 중학교 때 제 수학 선생님이 내 사정을 딱 보더니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든 분이었어요. 경북고 교사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시골 중학교로 요양차 그냥 애들 막 가르치면서 요양차 온데 그분 덕분에 제가 수학을 배웠습니다, 사실. 내 사정을 딱 보더니만 저놈 저래 놔뒀다가는 제가 뭐 고등학교도 못 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사정상을 보니까 저러다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가겠구나 싶어서 대구에 막 자기 아는 지인들을 막 찾았어요. 입양 입양 수소문 해준 거야. 근데 그 말을 나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싫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좋은 놈 좀 골라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이 선생님 좀 한 건, 좀 괜찮아 해가지고, 이 시골 구석에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때 내가 이미 중학생이니까 머리가 다 컸죠. 그때 내 나이가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입양이 된다는 거는 보통, 그건 여러분이 개 사러 갈 때, 개 사보셨어요? 뭐라 그러죠? 개 산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좀. 입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개들 지 선택해달라고요. 아양 따는 개도 있고, 물론 안 그런 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다가 애정을 막 내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세르토스에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세르토스에 한번 구경 한번 가봤는데,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애교 많은 개도 있더만요. 그러면 보통 픽돼요. 픽되는데 끝까지 픽이 안 되면 그 진짜 확 나가죠. 픽도 잘 돼야 되죠. 근데 입양이 돼야지 가진 거고 입양 안 되면 계속 그 케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케이지에 있는 게 좋겠어요? 입양된 게 좋겠어요? 예. 인간은 입양의 복들이 있어요. 입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야 된다. 이게 일정이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한다. 이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3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우리의 생계와 건강과 삶의 필요를 모두 돌보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거.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시느니라. 공급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이름만으로 불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이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입양된 자녀는 점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집의 사랑, 하나님의 가족, 가문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사망 안에서 생명론에 갔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갔느니라. 형제가 있다 이거예요. 형제요. 그러면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러죠.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거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는 이제 혈통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걸로 사는 거죠. 다음 7째 자녀의 아들의 영, 자녀다운 자녀의 영을 받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온전한 관계, 즉 신뢰와 의존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 가족의 모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에 우리가 그에게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 이게 뭐죠? 거처가 함께 한다. 가족 모임이지.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족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음 9째,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참아들임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양자로서의 신분을 확증해주는 표현입니다. 전에 제가 다닐 때 교회 목사님 이거 이야기 되게 설교 때마다 예화를 되게 자주 들으셨는데 애 둘이 싸우는데 한 애만 막 어떤 어리 패드라는 거예요. 쟤도 같이 싸웠는데 쟤는 왜 안 빼고 애 하나만 그렇게 잡냐고 누가 말하니까 쟤는 우리 애 아니에요 그랬다잖아요. 쟤는 내 애 아니고 우리 애 아니라고. 우리 애 아니면 내가 건드릴 거 필요 없고 내가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징계하고 단련해야 될 사람은 내 자식이다 이거죠. 징계는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양자로서의 신분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표지. 예. 다음, 여러분, 아버지의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입양된 자녀는 시련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음, 아버지의 유업, 상속을 받습니다. 베드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입양의 책임입니다. 입양의 책임. 왕가의 가족 구성원들은 그 지위에 합당한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합당하게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또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어 주고야 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입양된 아들, 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그 지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언제든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듯이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입양된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내 아버지를 향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난 이 자유로운 출입의 특권을 실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왕자 앞으로 자주 나아가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가족애가 있고 형제애가 있다. 형제애라 그래요. 형제가 가족애입니다. 가족애가 있는가 말이죠. 근데 뭐 교회 와서 맨날 형제, 자매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좀 이상한 거죠. 응? 난 참으로 자녀답게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들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유아기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 아들의 위치를 실제로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 이 땅의 부모들은 입양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입양을 내놓고도 친자식처럼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자식, 나중에 뭐 혈액형이 안 맞다느니 뭐 이런 거다, 이런 소리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죠.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덜 가치 있는 자녀로 여길까봐, 느낄까봐 염려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뭐 숨길 때도 있고. 어떤 입양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이제 그를 놀린 거죠. 너는 그냥 입양된 애다. 진짜 우리 아빠 아들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넌 어쩌다가 버려진 애를 데려온 것일 뿐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런 멸시와 이걸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입양된 사람은 친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숨기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말이죠. 자, 어떤 팩트를 숨기면 그 약점이 돼요. 숨기면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입양됐다. 내 부모님은, 나를 입양하신 내 부모님은 많은 애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데려다. 그 택함 받은 아이다 이거예요. 입양한 거 택함 받은 거다. 근데 네 부모님은 그냥 네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네가 태어난 거다. 응? 그래서 네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지. 네는 선택받은 게 아니다. 응? 그게 숨기면 약점이고요. 드러내면 강점이에요. 응? 우리의 부끄러운 거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숨기면 계속해서 약점이 돼요. 근데 그거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약점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입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아들로 예,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입양이에요. 이건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 이름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생, 칭의, 입양, 여기다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입양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니까 입양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친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럼 나를 부르신 분을 당연히 나를 입양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죠. 예. 예. 내가 권리가 있어가 아니라 입양은 순적의 한쪽에서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하시고, 또 훈계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정확한 신분, 지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의 그 정체성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법적인 특권이나 이런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것들 우리의 삶에서 평생의 모든 날들 동안 삶에 있어서 참으로 안정된 기반이, 이 교리의 튼튼한 기반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또 아버지 조금 더 의심 없이, 또 불안이나 염려 없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전심을 다해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친교가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